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조카 롯의 하인들이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늘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인들끼리 서로 자기가 맡은 소나 양에게 더 많은 물을 마시우게 하고 싶지만, 또 아브라함 쪽에서 볼 때는 롯의 하인들이 물을 독점한 것 같고, 또 반대쪽에서 볼 때도 또 독점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덕스러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헤어지는 게 좋겠다. 너도 식구가 많고 나도 식구가 많으니 이렇게 날마다 싸우면 되겠냐? 그러니 네가 원하는 땅이 어디냐? 네가 먼저 좌를 택하면 나는 우로 가고, 네가 우를 택하면 내가 좌로 가겠다. 그랬더니 이 싸가지 없는 조카 롯이 창세기 13장 10절부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쪽이 아주 대단히 좋아요. 그래서 지 눈에 보기에도 열매가 그리고 곡식이 많이 나는 쪽을 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반대로 척박한 땅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13장 10절부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롯이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삼촌한테 나는 이쪽을 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11절에 중요한 말씀 있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예, 창세기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성경은 이 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4절이 중요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기다 여러분들 밑줄을 치시고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인생이 되는 게 없지? 왜 이렇게 내가 사업을 하는데 되는 게 없지? 근데 여러분이 떠나야 돼요. 죄에서 떠나야 돼요. 언약에서 떠나야 됩니다. 사소한 거지만 아내와 약속한 것도 계약이에요. 아들과 약속한 것도 계약이에요.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키지 않았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그제서야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계시가 다시 들리는 거죠.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금 이제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왜 주님의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도 어딘가 매여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매여 있으면 자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돌파를 할 때는 자질구레한 것은 다 끊어버려야 되고 자질구레한 계산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일일이 다 적을 멸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기계와 부대가 먼저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적군은 다 양옆으로 도망갑니다. 그거 잡으러 쫓아가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보병사단이 오면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거고, 무조건 목표를 향하여 나가야 돼요. 하나하나 다 청소하고 가다, 정리하고 가다 보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기서 작대기를 딱 끊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아주 시청각 교육을 철저히 지금 하나님은 시킵니다.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룰 것이다. 16절,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에서 자질구리한 일부터 큰 문제까지 자주 생기죠. 충돌이 자주 생겨요. 그러면 저놈 때문이 아니라 나예요.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뭘 먼저 얘기하냐면 저놈 때문이라고, 저 샤키 때문이라고, 저 미친 누구 때문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때가 있는데, 누구 때문이냐면 나 때문이에요. 나라고 먼저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면 일은 아주 쉬워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찬미하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고향집을 떠나서 친척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친척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이 오면 내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돼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잘라버리고 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삼촌인데, 조카인데,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저들을 다 물리치라고, 다 죽여 없애라고 모세가 명령했을 때 모든 종족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친척인데, 우리 아는 사람인데, 고종사촌인데 전부 다 순종을 안 해요. 오직 레위 지파만이 칼을 들고 하나님의 성회를, 하나님의 오늘날의 교회를 위하여 칼을 든 건 레위 지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지파가 나중에 복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핸드폰 잘 안 되는 집 있죠? 뻑뻑거리는 거, 이거 껐다 켜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열었던 모든 창은 핸드폰 맨 밑에 좌측에 한번 이렇게 하면은 작대기 3개 꺼진 거 있잖아요. 그거 눌러서 싹 지워야 돼요. 근데 어떤 교인은 수십 개가 열려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다가 봤더니 별거 다 했더라고, 게임까지. 이렇게 내가 다 볼 수 있잖아요. 다 창이 열려 있으면 안 되죠. 똑같아요. 컴퓨터도 벅벅거리고 아니면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면 이거 리셋 시켜버려야 돼요. 새 출발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하인들과 내 하인들 가운데 계속해서 분쟁과 갈등과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리셋 시키는 거예요. 리셋은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이 처음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가라 그랬어요. 네 남편 의지하지 말아라. 네 아내 의지하지 말아라. 자식 의지하지 말아라. 너 집 2채 있다고 의지하지 말아라. 너 영양제 많이 먹었다고 의지하지 말아라. 오늘 심장마비 일으키면 끝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죽음과 많은 사람의 장례식을 참여합니다. 누가 언제 예상하고 예측했겠어요? 모두 다 나는 가장 오래 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젊은 날에 심장마비로 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창세기 12장 1절로 돌아가는 리셋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13장 14장의 일들은 전부 다 12장 1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약속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조카 롯은 덕스럽지 못했어요. 젊고 어린 녀석은 좋은 것을 택했습니다. 눈에 좋은 것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네,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라고 성경은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롯에게 얘기한 게 아니죠. 그러나 롯은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내가 칼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신나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삼촌이,
작은아버지가 나에게 선택권을 준 거야.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라는 건 하인이 말을 타고 주인이 고삐 잡는 날이 온다. 그리고 네가 아들아, 칼을 쓸 수 있지만 칼을 쓰지 말아라. 이것이 지혜고 덕이에요. 우리 눈에 좋게 보인다고 다 좋은 거 절대로 아닙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시작은 4개의 부족과 5개의 부족 연합끼리의 전쟁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종족의 이야기가, 부족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진절머리 내고 깊이 살피지 아니하고 그냥 빨리 성경 읽기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이 14장의 전쟁은 중요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의 부족이 연합을 했어요. 가나안 남부 사해 지역에 5개의 부족이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4개의 연합군과 5개의 연합군이 지금 전쟁하는 장면입니다. 전쟁의 발발 이유는 남부 5개 종족들이 지난 12년 동안 북쪽의 어느 종족에게 계속해서 공물을 바칠 수밖에 없는,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전쟁에 패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때라고 하고서는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조공을 바치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종족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지금 전쟁이 이제 드디어 발생했어요. 고대 전쟁은 뭐예요? 고대 전쟁은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전리품을 다 약탈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삼아요. 종으로 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롯은 좋은 곳을 택했지만 얼떨결에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가나안 연합군의 전쟁에 휘말렸어. 저는 히브리 사람이야. 자기는 다른 종족이야,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괜히 그 땅에 갔다가 전쟁에 휘말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모든 재산 다 뺏겼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누군가가 전달을 했어요. 조카 롯의 가족과 그의 노예들과 그의 모든 재산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 의해서 다 끌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318명의 숫자를 데리고 사병, 개인의 군사들이죠.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쫓아갑니다. 그럼 이길 수 있겠어요? 메소포타미아는 연합군이에요. 이미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이 개인 사병은 전쟁의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사병들을 318명은 아주 기습작전을 통해 가지고 신속하게 성공, 전쟁 승리에 도취한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뒤에서 기습작전으로 그냥 공격을 해가지고 다시 조카와 조카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318명이 어떻게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는 건 상식이에요. 왜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린 수비학이라고 그래요. 수리학, 게마트리아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수비학입니다. 그래서 게마트리아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게마트리아로 이 318을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 엘리에셀은 318 숫자로 풀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318명으로 이길 수 있는 거지 자기의 힘과 능으로 이길 수 없는 현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항상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늘 있어야 돼요. 저도 자동차를 탈 때마다 시동을 건 다음에
저 같은 사람이 무사고로 운전을 하고 간다는 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평생 주님 부르신 날까지 운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모든 것들 사사건건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승리의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데, 고엘 제도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실천한 거예요. 고엘 제도가 뭐예요? 레위기 25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이죠.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네, 기업 물을 자라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4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거지만, 예화를 너무 많이 들어서 죄송하지만, 어느 교인집에 드디어 큰 개발 회사인데 20몇 년 전에 100억의 돈이 계약을 하면서 들어오게 됐어요. 건설업계를 내가 모르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통장이 먼저 들어왔고, 내일 저쪽 회사, 돈 준 회사가 사장이 돈을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아주 기쁘게 나한테 얘기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안 들어와 그랬어요. 아니, 받았다니까요. 내일 도장 받으면 끝나요. 이제 오늘 먼저 계약하면서 통장을 우리한테 줬어요. 나야 뭐 사람의 죽고 사는 거를 결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주 쉽게 얘기했어요. 안 들어와. 근데 그날 밤 계약금 100억을 낸 그 사장이 어느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그날 밤 그분이 급사를 했어요. 또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 이분이 될까요? 저분이 될까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쭉쭉 몇 가지. 이 사람이 덕스러운가? 싸가지가 없는가? 덕스러우면 성공할 거고, 싸가지가 있으면 비참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항상 제가 뭘 했니? 제가 뭘 했니? 그럼 이쪽보다 저쪽이 더 싸가지가 없거나 더 나쁜 놈이면 이 놈이 죽는구나. 맞아, 아주 쉬워요. 근데 자기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밖을 못 보는 거죠. 꼭 말씀으로만이, 그것만이 아니라, 아니 예언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고엘 제도를 실천한 거예요. 내 싸가지 없는 조카 롯이지만 포로 잡혀갔어? 그러면 해방시켜야지. 왜? 자유를, 우리 종족인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게 레위기 25장에 있어요. 집에 가서 읽으셔야 돼요.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위하여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나오미의 며느리가 룻이지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가 왜 룻을 선택합니까? 이방 여자입니다. 그렇지만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동족인, 내 먼 친척이었던 그의 며느리가 비록 이방 민족이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에 왔다고 한다면 내가 거둬줘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거예요.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이 나의 나침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말씀대로 읽으면서 내가 어느 좌표선상에 있는지 항상 자기가 자기 위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누구한테 줬어요? 아브라함한테 줬어요. 아브라함의 사병들한테. 그런데 메소포타미아는 누구를 이겼어요? 가나안 연합군을 이겼어요. 그러면 가나안 연합군은 얼마 정도의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종, 노예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를 이겼으니까 메소포타미아가 아브라함의 종의 위치가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는 그냥 성경을 슉슉슉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다 주님이 언젠가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부분에 가서 이해가 안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안 읽어서 그런 겁니다. 모든 것들은 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써 있어요. 더 나가서 아니면 신명기에까지 그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해석이 안 되는 거, 구약에서 해석이 안 되는 거 다 하나님의 말씀 어겼던 겁니다. 그 모든 명령은 다 어디 나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아니면 민수기, 신명기까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든든하려면 우리는 모세 오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창세기 9장에 별 볼 일 없는 얘기 같지만 그냥 지나가는 신화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의 이야기가 9장 21절에 나오는데, 노아가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해가지고 홀랑 벗고 잠을 잡니다. 그랬더니 아들 셋 중에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여기 가나안이라는 것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 함입니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아이고 아버지가 홀랑 벗었네. 그래서 나와가지고는 형들한테, 또 형제들한테 아버지가 홀랑 벗었어. 그랬더니 노아가 잠에서 깨가지고는 저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은 창세기 9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셈, 함, 야벳 이렇게 있는데 형제들 가운데서도 종의 종이 되어버리는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체를 본다는 말은 뭡니까? 성경은 비유와 상징입니다. 하체를 본다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것들을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하체를 본다는 건 옛날에 가나안의 나쁜 문화 일부 다처제가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은 또 빨리 받아들여요. 그래서 마누라가 몇 명씩 됩니다. 야곱에게도 마누라가 여러 명 있는데 가장 젊은 것이 자기가 낳은 아들보다도 어려요. 그리고 소외당할 때 눈이 맞아서 범죄, 아비의 하체를 범했다고 그래요. 노아의 하체를 봤다는 것이, 하체를 범했다는 것이 뭘 얘기해요? 노아의 후처 중에 이 함보다 어린 것이 있고 같은 것이 있어서 둘이 썸씽이 있다 이 얘기예요. 더 얘기는 못합니다. 그런 거지. 그러면 아버지 하체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아버지가 목욕탕 데려가서 씻겨주고 다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에 나오면 이것이 내가 수비약으로 해석해야 될 숫자인지 아니면 내가 성경을 다른 문장에서, 다른 사건에서 같은 단어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걸 비교해 보면 하체를 범했다는 말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 종들의 종이 뭐야? 메소포타미아가 가나안을 종 삼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쟁에 이기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연합군을 이겼기 때문에 종을 또 삼을 수 있어요. 종들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만 쓸데없는 9개 부족의 이름이 나오고 왕들의 이름이 나오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일이지만 바로 그 앞에 창세기 9장에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의 약속, 계약, 언약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도
나의 뜻을 이루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전부터 말씀하신 그것을 응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행동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진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를 건축하고 왜 전도를 하고 왜 영혼들을 주님의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힘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내 뜻을 위한 것 아니에요. 내 뜻을 위한다고 한다면 더 좋은 건물을 지을 수도 있겠죠. 남들이 보면 얼마나 웃기는 교회인지 몰라. 웬 화면은 4개야. 하나면 족할 수 있는 건데 왜 비싼 거 갖다 걸면 되니까. 또 이 교회는 왜 또 에어컨 전시장이야 왜 이렇게 많아? 우리가 어디를 가봐도 이렇게 희한한 교회는 없어요. 화면 4개. 왜? 비싼 거 사느니 이 돈으로 빚을 갚아야지. 또 이 돈으로 개척교회 줘야지. 아프리카 교회 땅 사줘야지. 오직 주의 말씀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하여 가니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부흥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의 목사가 어느 날 한 날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교회가 흐트러지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던 거예요. 나의 노력, 나의 방법, 나의 수단으로 교회가 건축된 건 100년, 200년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당대로 그 다음 때로 무너지는 걸 우리는 수없이 보는 걸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 들어보세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여기에서도 응하기 위함이라고 하죠. 사도행전 13장 29절입니다.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사도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려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2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 주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한 것, 주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인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이사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집 사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 하더라도 달라야 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덕스러워야 되고, 그리고 항상 귀담아 들어야 돼요. 환경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왜 이렇게 자질구리한 일들이 자꾸 생기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더럽지? 왜 이렇게 내 가정은 되는 게 없지? 환경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응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직 내 꿈, 내 계획, 내 뜻대로 가려고 하니까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들의 죄악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주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은혜로 감싸 안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비록 셈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고 갈라디아 3장 27절부터 29절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레미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리셋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찬양 인도자가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라고 어떤 분이 추천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 출판사 사장님이.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이 뭐예요? 더 리셋. 그리고
우리가 인생도 리셋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리셋 다시 돌아가야 돼요. 새 출발해야 돼요. 이거 자꾸 해결해봐야 끝없이 싸울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지저분한 것보다는 차라리 리셋을 시켜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 그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도 끊임없이 세겜성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아들들이 살육을 하고 딸이 추행을 당하고 되는 일이 없을 때 그는 모든 걸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새 출발을 할 때 주님이 저들의 사방을 고요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환경 탓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누구 탓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가 다시 한번 리셋하겠습니다. 새 봄을 맞이하여, 내가 이 새 봄을 맞이하여 내가 새로운 사업을 위하여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리셋시키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오른손 번쩍 들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